반갑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 예배당 홀이 좀 많이 꽉 찬 느낌이 받습니다. 저는 오늘 10분 복음 전하러 올라온 함동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시간인데,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거 동일하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힘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단의 자녀들이 같이 살아간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불살르고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드린다.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 여기서 보면은 이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도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정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그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부족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이 이제 겨자씨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겨자씨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겨자씨라는 거는 가장 작은 씨라고 성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또 두 군데에서 이제 이 겨자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겨자씨알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콩알, 뭐 콩 반쪽도 이렇게 나눠 먹는다, 작은 것도 같이 나눠 먹는다 했을 때 이 콩 하나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깨알, 아주 작은 글씨, 깨알 같은 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도 이 깨알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 작은 씨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겨자씨여서, 그리고 또 흔하게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이 최상급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작은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장 작다고 표현을 하셨고, 이게 땅에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면 나무가 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가 된다는 표현도 좀 약간의 좀 가장을 쓰셔서 좀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가 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식물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제주도에 가면은 유채꽃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겨자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란 표현도 좀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장을 써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다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은 좀 미비하고 작은 것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창성해진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는 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겨자씨 한 알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듯이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기보다 더 못한 그런 외모를 갖고 태어났으면서, 또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이 참 작은 것이었으며 아주 흔한 그런 것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주님의 그 복음들이 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처음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그 끝은 아주 창대하게 확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게 바로 복음이고, 완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복음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모인 바로 이곳이 교회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는 그런 나라가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 장소의 개념보단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0분 보고 마치겠습니다.